봄이라고 하는 것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데 봄바람이 언제 불었냐 하는 흔적도 없는데 이미 봄바람에 매화꽃은 핍니다.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우리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청정한 마음으로 일상생활 속에 그것을 엮어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눈 속에 청매가 피는 그 청정한 향기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을 보면은 꽃과 나와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꽃 자체가 바로 나요, 내 자체가 바로 꽃이라고 하는 것.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관계. 어떤 아상인상 중생상을 다 버리고 금강경의 살림을 살면은 그런 우주적인 마음, 깨달은 마음, 얼륭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상생활에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으로 그렇게 생활 속에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저는 어제 내 상자가 사람 하나 죽이고 지도 자살해 죽어서 49리 지에서 어제 49제를 울산에서 지냈는데 사람 죽이고 뭐 자살하고 하는 것은 나는 평생 동안 남의 일로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내 상자가 사람 죽이고 자살해 죽을 줄 난 꿈에도 몰랐어요. 마을에 보면은 유교식으로 자식보다 부모보다도 자식이 먼저 가면 두려워 막치간 놈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놈 장례 때라든가 부모들이 밖에 나와서 보지를 않는데 상자와 스승 관계는 뭐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상자라고 데리고 있고 그놈이 또 내 시봉하면서 발가락도 깎아주고 머리털도 깎아주고 그냥 안마를 해제끼고 간 빼줄 듯이 다 하고 그래 며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어디 사라져 없어 보면 어디가 술 처먹고 쓰러져 가지고 일주일 시봉하면 보름은 또 몸살을 하더라고 그놈이. 평범하게 살아라, 공부도 열심히 해서 평범하게 살아라, 그런 소리를 내가 많이 했는데 매사에 열성적이고 매사에 집착을 하고 그놈이 그러더라고. 중을 만들어 놨는데 암자에 재지내는데 보냈더구만. 중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 것이 암주 스님 내놓고 지가 법문하고 앉아있더라니까. 그것도 강사하던 우남이는 신도들한테 이 얘기해봐야 20분밖에 못하는데 장장 2시간을 법문하고 앉아있어. 개똥처럼. 그게 좀 건너머서 내가 많이 이렇게 억누르고 그랬는데 그놈이 법주사 중강을 하면서 내가 논어 강의한 테이프를 구해다가 그 공부를 하면서 법주사에서 논어 특강을 한다고 오늘 그래서 와서 공자 색깔도 안 나온 놈이 네가 무슨 논어 강의냐, 논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논어 강의 특강을 하냐 이놈아. 그러니까 아 스님이 강의하신 테이프 가지고 6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그래. 아이 저절로 우러나와야지 이놈아. 그냥 장가 갔는데 그날 10달 된 애가 쑥쑥 나오면 그 애가 무슨 애냐 이놈아. 응? 10달이 차야 애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치는 그놈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또 나한테 설득력을 주더라고. 공자 논어지만 공자보다 지 아는 게 많다고. 그래서 내가 그 논어 구절에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이놈이 또 작년 재작년에는 선방에 가가지고 보감사 지내면서 그 선원장 시봉하면서 눈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고 오도송도 또 2구절이나 지어 보냈더라고. 보니까 아니야 이놈이 센티멘탈한 어떤 시인의 감정이지 그게 오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지만 지가 느낌이 오도라고 하니까 도 자체가 느낄 만큼 또 지 색깔로 나오는 모양인가 봐. 그걸 또 인정 안 해준다고 이놈이 뭐 했어 그래서 한데 그게 이놈아 무슨 사춘기 갑진한 여고생 센티멘탈한 식구지 그게 무슨 놈이냐 오도송이냐. 하기야 마음으로 지어낸 것은 다 오도송이니까 내가 그놈한테 시비하는 것이 좀 이상할란지 뭐죠. 근데 내가 지고 말았는데 그놈은 논어를 가리키면서 논어 어느 대목이 제일 좋더냐 그렇게 이 얘기를 물으니까 그런 대목이 있어요. 곡괭이 음수라도 낙엽제 기중이니 800개를 비고
800개를 이렇게 피고 흐르는 계곡물에 물을 마셔도 낙역제 기준이니 도의 즐거움이 800에 비고 흐르는 물 마신 데 있어. 부여기는 부운연이라 세상의 부라든가 세상의 귀라고 하는 것은 공자 자기 자신한테는 뜬구름과 같아. 부와 귀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왜 간연하고 살 수가 있느냐. 이 도의 세계가 이만이 즐거운데. 그렇지만 공자는 벼슬도 했고 공자는 또 요즘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사구벼슬까지 해가지고 군대를 다 하고 또 그 짐승 키우는 그런 노나라의 그런 벼슬도 해가지고 짐승이 모두 잘 크고 살이 찌고 또 국방부 장관 그런 벼슬도 올라고 다 했지만 공자 자신한테는 부학이 그것이 자기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 없다는 것보다도 그건 밖의 길이니까 혹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일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 부라든가 귀는 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금강경 강의하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밖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너무 특급품을 내가지고 그것이 사회 사람들한테 모두 진짜 뿌로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러면 돈이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 인정 안 받으면 무슨 뭐 자기 특급품 정함 그거 다 알잖아 그런 거. 돈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갖다 줘야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정경이는 그냥 전생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엮어져가지고 부자가 된 것이지 그렇게 부자 되려고 마음먹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귀라고 하는 벼슬자리도 그러지. 위에 상관들이 잘 봐줘서 진급을 자꾸 시키고 해서 자꾸 올라가야지. 그렇지만 공자의 마음은 열심히 더하더불어 사는 것이 우선이고 밖에 있는 부와 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또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벼슬을 해서 그 월급으로 부모의 효를 하고 봉양을 한다 하더라도 포관격탁, 저 성직이라든가 야경꾼. 근데 요즘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출범이 나오니까 모두 그 벼슬자리에 촉각을 세우고 모두 노무현 또 형님이 막 장난하고 뭐 그런다고 또 신문에 나오고 그러더구만. 그것도 꼴뚜기짓 하는 것이지. 전직 대통령들 그만이 험한 꼴 눈으로 많이 봤는데 거기 부와 귀가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고 공자님 같이 뜬구름 같이 대야 벼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래야 사심이 안 붙지. 부와 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은 다 아상인상 중생상 자리라든가 돈이라든가 어디든지 자기 생각이 개입이 되걸랑 그게 아상인상 중생상이. 절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개입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자멸하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금강경에 아공법공을 오고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가지고 비어있는 마음으로 할 적에는 그 부와 귀, 그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소중한 것은 그저 뜬구름이 푸른 산에 감겼다가 흩어지고 흩었다가 감겨진 그 외에 다른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공자가 인류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무슨 선방에 앉아가지고 그저 혼자 또렷이 생활하다 늙은 그런 형이 아니걸라. 근데 이놈이 그 논어에 그 공자님의 말씀을 제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놈이 보통 사기꾼이 아니네 이놈이 속으로. 너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거냐 이놈아. 그러니까 확실히 책임진다고. 그 논어는 딱 선방생활 수자생활에도 짊어지고 다니겠다고. 그게 말하니 그게 사기꾼이걸랑 그게. 그저 그 뜻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좀 이렇게 진중한 맛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주 그냥 지난 마음에 들어온다. 그렇지만 그놈의 삶을 보면은 술 처먹어야지 돌아다녀야지. 그 공자 살림살이가 아니걸랑 그게. 요즘 사람들이 다 얼굴 뺀들이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신문의 지식 같은 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얼굴 맞추고 모습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벗금같이 사라지는 게 요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그 살림살이가. 그런 미사이 없고 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냥 그놈한테 쏘갔어. 그 어제 내가 49제 법문을 해주면서 네가 나한테 사기를 친 거냐.
내가 너한테 사기를 당한 거냐? 그렇지만 하나의 모습을 보고 사는 사람은 사기칠 사람이 누가 있고 사기 당할 사람이 누가 있냐? 49제 법문하면서 그놈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 참된 그런 비에 있는 철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나서는 별별 소리를 다 해도 그건 모습이고 다 파장이다. 항차 열반을 얘기를 해도, 깨달음의 보리를 얘기를 해도, 나는 아공국공이 됐다고 얘기해도 그건 언어의 파장이고 언어의 유의지, 진짜 수행인이라고 수행인이 입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없어. 저 앞에 그러지요. 불 얘기하면 입이 불이 타버리고, 물 나면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 물과 나와 불이 아닐 적에 그런 어떤 참된 소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울려 나오지. 그게 아무나 금강경에 비어있는 마음, 아상인상 중생을 버려라 하는 말, 그게 먹혀들지 않니. 금강경 공부를 하면은 제가 한 테프도 듣고 야부성 육조스님 법문 들어가지고 그 깨달음으로 이렇게 즐거움으로 생활이 이렇게 이어지면은 이 세상에 그보다도 타 공자님 살림살이나 깨달은 서가모니 살림살이나, 서가모니 부처님 49년 설법했지만 진리 자체에서 볼 적에는 한마디도 한 흔적이 없거든. 유마거사가 일체 중생의 병을 다 앓다 보니까 늙은이가 아기같이 빽빽 말라가지고 병들어 누워있지만 그 중생의 병을 앓는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 자체도 없거든. 그 자리는 그저 한 모습이지. 근데 그놈이 나한테 논어 얘기도 했었고 오도송도 지어오고 그런데 업이 버글버글한 놈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놈이 하도 말을 잘하고 뿍뿍 우게 되니까 뭐냐, 오도송 해서 초견성 했다. 너는 공자가 좋아하는 800개를 비고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도 낙엽제 기주이니 도가 그 800에 비고 흐르는 물을 마신데 그 가운데 있으니 부여기는요 부운년이라. 부와 기라고 하는 것은 저 푸른 청산에 흰 구름이 감겼다가 흩어지고 흩었다 감겨지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도인의 살림살이 무심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름이 산에 이렇게 에워싸고 산에 위에 얹혀 있을 적에 내가 산 위에 앉아 있다든가 바람이 불면 내가 또 떠난다든가 그런 살림살이가 구름한테는 무심이지, 금강경에 비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흐름으로 그렇게 보는데, 염송에 보면은 어떤 수자가 대룡스님이라는 큰 대자 용형자 대룡스님한테 와가지고 이 몸뚱이가 죽어서 사대가 흩어져 버리고 파괴됐을 적에 이 몸하고 사대하고 관계없이 부서지지 않는 그 견고한 법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대룡스님한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룡스님이 수자가 조실인 대룡스님한테 이 몸이 파괴돼 버렸을 적에 대구 지하철 우리가 사건을 보면서 그 우리 몸에 파장이 오는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우리 자신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떼중을 당했다라면 그 마음의 고통이라든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에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일상생활을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사자와 같이 대면에 있다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큰 사고가 그렇게 나버리면 그 당시만 이렇게 사람이 잠기다가 세월이 지져버리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생이라든가 사라든가. 그런데 대룡스님한테 수자가 저런 말을 질문할 적에는 20년, 30년 공부하면서 참으로 그런 그 생과 사를 벗어나는 참으로 수행을 통해서 생과 사와 생이 한 모습이라는 그 모습을 잡아서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하게 묻는 것들이거든요. 대룡스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산악의 사금이라. 산의 꽃이 만발하니까 온통 산이
수놓은 비단과 같다. 그런 적극적인 표현을 해요. 네 몸은 죽고 없어졌지만, 죽고 없지만, 네 본래 모습은, 본래 네 모습은 이 4대 육신을 떠나서 본래 네 마음자리의 진리의 모습, 하나의 모습은 산의 꽃이 만발에 피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비단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구라든가 산하대기라든가 화엄경에서 보면은 일체 유심조라고 하니까 산에 꽃이 천만 개 피지만 우리 마음밖에 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몸이 부서지고 없어져 가지고 다 했을 적에 참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이 다 끊어지고 진리를 터득해 가지고 한 모습으로 살았을 적에 바로 진짜 네 모습은 산에 피어 있는 꽃이 만발되어 있는데 그 수놓은 비단과 같다. 이게 대룡스님의 얼마나 진리를 적극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표현입니까? 간수다면함이라, 간수라고 하는 것은 산골짜기에 소나무라든가 반석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그 겨울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쫄쫄쫄쫄 흘러내리는 그 청정한 물을 간수라 그래요. 그 얼음 속에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물이 봄에 햇빛을 받아가지고서 우레소리를 듣고 해가지고 얼음이 녹아가지고 쫄쫄 흐르는 물소리. 그 청정한 모습이 마치 남이라고 하는 것은 쪽이라는 말입니다. 남보다도 더 맑고 푸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음 위에 얼어있는 그 얼음 위에 얼음 밑으로 흐르는 그 물소리. 바로 그 소리는 우리 아상, 인상, 4대가 다 모습이 떠나져 가버리고 그 모습이 떠나가 버리는 빈 자리에 그 진리의 울림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산의 꽃도 우리의 모습이요. 얼음 속에 쫄쫄 흐르는 반석을 스쳐가는 청정한 물, 쪽빛보다도 더 푸른 그 물도 내 마음의 소리라는 겁니다. 요게 이해가 되면은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모습 관계없이 진리의 한 모습을 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부여기는여 부은년이라 800여를 비고 계곡에 흐르는 물을 손으로 이렇게 받아먹고 가진 게 하나도 없이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온통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다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하기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그건 이 지구상의 역이고 좀이지 그런 정치는 정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산다 하더라도 요게 뿌리가 되지 않고 한 모습이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세조는 생육신 사육신이 나오고 세조가 뒤에 그 정치를 잘하고 불교 귀의를 해가지고 불사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 선비세계는 세조를 임금으로 보질 않아요. 수양대군이라 그래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또 임금은 신하가 임금을 죽여가지고 임금이 될 수 있다는 전례를 열어준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 세조는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죄의 성이라든가 복의 성이라는 건 금강경에서 텅 비어있는 것, 비어있는 진리를 알고 참회를 하고 좋은 일을 하면은 자기가 지은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소멸이 되고 그 비어있는 바탕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참회를 해야 그 진짜 참회가 되고 깨끗한 업으로 승화되는 것이지 금강경 진리대로 비어있는 공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참회한다 하더라도 그건 비어있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죄를 지어놓은 그 고정관념을 덩어리에 업고 다니다 보니까 그 괴로움이 보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을 짓는 것도 우리가 금강경에 비어있는 깨달음을 통해서 죄를 지어서 참회하는 것도 금강경에 비어있는 마음속에서 그게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는
그렇게 뒤에 정치를 잘하고 했지만 유교는 수양대군이라 그러지 쳐주지를 않는다.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어도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대통령을 만든 전례를 남겼다. 전례를 남겼다니.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참회가 되고 또 불사도 많이 하고 그분이 문수보살을 만나서 문둥이병도 나았고 다 그런 좋은 전례가 많지만 유교 유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인을 따져가지고 말하자면 있는 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하고 있는 모습만 보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평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불교의 진리 깨달음의 어떤 진리는 유교 유생들은 생각을 못해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자기가 가서 죽여야 아버지 보복을 갚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룡스님한테 수자가 가서 어떤 것이 이 몸이 파괴가 되고 없어지고 이런 법문은 대구 지하철 49제 영혼 법문을 저렇게 해줘야 돼. 그 영혼은 처절하게 이 몸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자제라든가 한이 맺혀가지고 간 사람들인데 더 다른 좋은 여건 가지고는 달래지질 않아. 그 우리 마음과 마음은 그 사람들이 몸을 떠나 있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파장한 가교는 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은 영혼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런 깨달음의 부처님의 말씀 한 모습의 말씀 우리가 축원을 해주고 시식을 해주고 법문을 해주면은 그 연파가 내가 생각을 한 생각 내면은 이 우주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삐뚤어진 생각을 내면은 세상에 바늘 구멍만큼 어디 용처가 생기지를 않는데 그런 연파를 내가 하면 그 연파의 깨달음으로 천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인다고도 또 사기치고 별별 짓거리를 다 하지만 대룡스님이 대룡스님 저런 법문을 한다. 간수 다며만이라. 간수 쫄쫄 흐르는 물이 담해가지고 마치 쫓길 것 같아. 이 불교에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실제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너무너무 맑기 때문에 물 자체가 물인 줄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마음이 거울과 같이 너무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볼 수가 없어. 에? 우리 마음을 보는 주체가 있고 우리 마음이라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 대상과 주체가 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담이야. 물이 너무너무 맑기 때문에 물을 모르고 밑에 고기가 노는 것만 세상 사람들은 본단 말이야. 물이 흐르면 밑에 고기 노는 것이 안 보이죠. 아무리 빨간 고기를 갖다 키워도 빨간 것만 그렇게 색채가 드러난 거 보이지. 물이 맑으면은 물이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은 담이라는 데 비유해가지고 너무 맑고 거울같이 청정하다 이 말이야. 내 몸뚱이다 내 것이다 뭐다 하니까 마음이 흐려가지고 그 흐린 물 속에 온갖 탐진치 망상이 섞여 나와가지고 그러면 물이 물인지도 모르고 거울에 때가 끼면 거울이 거울 역할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마치 때 낀 거울이 원래 바탕은 투명하고 맑기 때문에 뭘 이렇게 인식하고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 탁한 거울 속에 비치는 그림자가 금강경의 아공 법공이 되지 못한 중생의 살림사에는 그것이 자기 모습인 양 집착해서 사는 것이 그 모습. 오늘 우리가 수양을 못해서 우리 그림자의 파장을 느끼는 우리 그림자의 내 모습인 양 집착해가지고 내 것으로 오인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물이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고기도 보이고 자갈도 보이고 고기와 자갈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의 거울이 너무 맑기 때문에 거기에 비치는 대상인데 거기에 비치는 대상이라. 내 마음은 본래 물이라 담이라. 내 마음은 거울의 본체라. 그 본체대로 지지를 깨달아서 사시는 어른이 부처님이나 그 본체대로 사니까 공자 같은 건 나이 70이 되니까 송심소욕 불리거라. 아무 일이라 해도 법도에 어긋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수가 담에서 거울이란 동, 물이 청정한 담이라는 동, 우리 마음을 거기에 비유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담이고 어떻게 맑은 거울이겠습니까? 세상에 모습치고 비슷하게 닮으니까 우리 마음이 허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 마음이 색신이 파괴돼 버리고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산악의 사금이요 가한수담 열함이라. 쪽빛 것 같다. 우리 마음이 쪽빛이라고 생각하고 그 쪽빛 속에서 봄이 오면은 산에 꽃이 핀 그 모습이 내 모습이 현실적으로 형상적으로 드러나가지고 그 자연적으로 산에 피는 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내 마음이 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빛도 소리도 없는 봄이 그 비어있는 자체에서 실상생활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모습이 현상적 내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 설두 스님은 또 어떤 수자가 와서 묻기를 이 몸이 파괴되고 없어졌을 때 태고 지하철 사건이라든가 49제 지낸 얘기라든가 저런 것하고 같은 맥락된 법문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라든가 그 부화기에 집착해서 살다 보면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간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무슨 사건 하나 나면은 아이고 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스님 법문도 듣고 자복위에서 참선도 하고 모두 그런데 그게 진실로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하다 또 만다 이 말이야. 그건 거울에 때가 끼워놓으니까 자기 본 모습을 못 보고 때 낀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이 자기 본래 마음이고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총무장 선거가 어제 아래 끝났는데 스님들도 돈 좋아하고 좋은 차 좋아하고 좋은 호텔에서 잘라 그러고 뭐 그런데 이 나라 물이 썩어버리고 기름도 한 방울 안 나고 또 수행인의 자세가 그게 아닌데 아니라고 다 알지만 돈 있으면 좋고 스님이라도 좋은 절 가지고 살면 좋고 좋은 차 타면 좋고 이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들어앉아서 살림살이를 살아버리면은 이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 공부, 뭐라고 금강경 저렇게 괴롭게 공부하고 자복위에서 참선하고 마음 찾는 수행 공부에 이거 아이라도 이마에 즐거운데, 이마에 좋은데, 형무소 갈 값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는데, 나도 머리 굴르고 총문제에 가서 뭐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나는 인과를 좀 알아요. 다음에 파장이 온단 말이야. 그리고 여태까지 40몇 년 수행했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하는데 이 몸이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 몸이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면 인생 사는 게 편치요. 저감도 내가 죽이고, 어디 은행도 한번 털고, 도살장에 가지고 소도 잡아먹고, 역행 짓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계속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데, 불교를 알면은 공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한 게 조금 남아가지고 스님들이 조금 걸려가지고 돈을 받더라도 손이 좀 덜덜덜 떨리지. 그렇지만 돈이 좋은데 웃잖아, 이 말이야. 그래 물으니까 설두 스님이 원랭풍거라. 사람이 이 몸뚱이가 없어지고 났을 적에 이건 깨달음의 분상에서 한 모습의 분상에서 얘기하지 세속적인 얘기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죽고 산이 죽이니 분이 기니 이 세상이니 우주니 지구니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한 모습 사는 사람. 한 모습 사는 사람은 그런 게 의미가 없어. 한 모습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뚝 끊어지면 통현명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랭풍거라. 좀 미학적이죠. 원랭풍거라. 달이 으스스하니 달빛이 추우니까 풍거라.
골짜기 바람은 눈바람이 쌩쌩 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우리 몸이 색신, 사대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 본체의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양성적인 것이고, 선시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앞의 구절은 양성적으로 우리 본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고, 올랭풍고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다 떠나가지는 음성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표현한다. 이상 사람들이 깨닫지 않고 느껴보질 못하고 저런 소리 못해요. 못해. 꽃이 하나 피어도 자기 모습, 달이 차가워도 눈이 산에 쌓여 있으니까 눈달이 서로리 아주 차가워 보이니까 골짜기에는 무슨 바람이 일어나겠습니까? 동풍이 슬슬하지요. 다 끊어진 자리. 사람 길도 끊어지고 새가 나는 길도 끊어지고 월랭풍고 고암하네라 옛 바위에 옛 묵은 바위에 한 해라 해나무 바람이 찼다 이 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느낌 가지고 우리가 부모 노릇도 하고 그런 느낌 가지고 애들도 가르치고 그 느낌 가지고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그 느낌 가지고 정치도 하고 그래야 이 세상의 주인공이지. 저게 해결이 안 되면은 고만고만이야.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은 김뚜까이 나온다고 계속 독일은 그것보다 끌고 다니는데 나는 또 그런 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치고받는 거야. 60년대 끝난 거 아니요. 왜 그걸 리바이벌 하면서 애들에게 충동질을 하냐 이 말이야. 아무리 김두한이가 참 이 나라 변하는 역사에 핵을 긋고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지가 죽인 사람들 그 처연한 그런 것도 느끼지 않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하니 뭐니 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이 다 한계에 맥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오락적으로 치고받는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볼거리 제공은 그 의미가 없어. 그게 역사가 아니에요. 고암하네라 옛 바위에 해나무 바람 소리가 쉬 하고 부는데 차갑다 이 말. 그게 우리 모든 모습이 끊어진 우리 모습이라 그런 얘기. 저 모습이 내가 이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되고 스님은 선시 쪽에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지만 이해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모습은 바로 저 모습. 산악에 사금이여 산꽃이 산의 꽃이 피어 만발하니까 마치 비단 펼쳐놓은 것 같고 간수 담에남이라 시내 간수 물이 얼음 녹아가지고 흐르는 무리가 담하니까 쪽빛과 같다. 달이 차가우니까 바람이 높고 고암하네라 옛 바위에 해나무 바람이 부는데 으스스하니 춥다. 아주 맑은 식적인 그런 감각이요. 그래 내가 49절 지나면서 산에 피어 있는 꽃이 비단 펼쳐놔둔 것 같는데 그것이 니놈의 나한테 사기치던 니놈의 모습이냐? 응? 얼음 녹은 물이 시냇가에 쫄쫄 타고 계곡을 흘러내리는 쪽빛이 네 마음의 색깔이냐? 달이 차가우니까 계곡에 부는 그 바람이 네 소리냐? 고암하네 옛 바위에 해나무 바람이 부는데 스산한 그 모습이 네 모습이냐? 내가 너한테 쏘갖고 네가 나한테 사기친 건 그걸로 풀고 잘 가라. 그렇게 해서 법문 몇 마디로 끝냈어. 애들이 눈물을 좀 흘리더구만. 그것도 사람 노릇했다고 그 도반들이 많아. 스님들도 조심해요. 금강경 좀 합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금강경을 가져서 독서를 해서
금강경은 좀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데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법하면 부처님이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항상 지켜보고 있고 이 사람은 불가량 불가칭 무의변 불가사의 공덕을 얻으리니 이와 같은 사람은 곧 열애의 안욕 따라 삼약삼벌의 진리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갈 사람이다. 그런 대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깨달음에 가지고 소승법을 초월해서 그런 대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아집과 법집을 버려가지고 금강경을 읽으면서 비어있는 그 진리 마음적으로 사는 사람은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를 짊어지고 가면서 중생들에게 보살의 마음으로 닦아가서 깨달음을 전해주는 그런 위인이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꼭꼭 필요하다. 말세에 있을수록 자기 모습이라든가 부라든가 귀라든가 이런 데에 모습에 매가지고 사는 사람일수록 이런 도인의 이런 보살을 우리가 찾고 그리워하고 바라죠. 벽계 태화수는 수시 거령신이니라. 태산과 화산을 주먹으로 쳐서 열어버린 솜씨는 모름지기 거령의 신이니라. 깨달음을 짊어지고 가는 보살의 실천자,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서 수행하는 보살은 마치 태산과 화산을 주먹으로 쳐서 열어놓는 솜씨인데 그런 사람은 모름지기 거령신이다. 거령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사냐 하면은 중국에 황하의 물이 흘러가는데 이 산동 쪽에 태산하고 화산이 황하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태산과 화산이 막았습니다. 그 태산과 화산이 황하의 물을 막아버리니까 중국 천지는 구주가 전부 늪지대였어요. 그래서 운임금이 9년 동안 치수를 하게 됐는데 9년 동안 치수를 하면서 태산과 화산 사이를 갈라가지고 중국에 내려온 황하의 물을 바다로 뺐습니다. 중국에서 흐르는 물들을 바다로 뺐어요. 근데 태산과 화산이 이렇게 가로막혀가지고 지금은 무슨 다이나마이트니 폭탄이 뭐니 뭐 다 이렇게 하겠지만 옛날 5천년 전에는 뭐 그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산을 피해서 황해의 물을 돌려서 바다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태산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황하의 물이 바다로 못 빠지니까 중국의 구주는 물난리를 통해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집을 짓고 살고 땅 밑에는 늪이다 보니까 온갖 그런 어떤 짐승들이라든가 회개망칭한 그런 동물들이 살아가지고 그런 어떤 원시적인 삶을 우리가 그려보겠는데 운임금이 이거 다 해결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신이 나타나더구만 한쪽 손으로 황하 태산을 반쪽으로 이렇게 쳐서 갈랐다 그래요. 갈라버리니까 그 공간이 튀니까 황하의 물이 그 공간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중국의 그 어떤 물바다의 구주의 늪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치수가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령신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이건 뭐냐? 태산과 화산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인간이 삶을 통해서 모습에 가로막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것들, 이 금강경에서 말하자면은 비어버리는 그런 절대적인 솜씨로 아상인상의 산을 금강의 문으로 확실히 잘라가지고 없애버렸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부처님의 진리 금강경을 깨달음을 등해지고 갈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소소한 소승에 얽매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태산과 화산을
따게 버리는 솜씨는 모름지기 거령의 신이니라. 이 고사가 그래 나온 겁니다. 부처님의 보리를 깨달음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모름지기 인앗 가운데의 사람이다. 태산과 화산을 손으로 갈라서 황하의 물을 바다로 빼게 하는 그런 솜씨를 가진 사람 거령신이다. 금강경을 읽어가지고 아공법공을 얻어서 비어있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금강경 살림살이를 짊어지고 사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산무대기 맷뿌리 무대기가 오며 일일이 다 티끌이로다. 화산이나 태산이나 중국의 유명한 산이나 수미산이나 우리나라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다 금강경에서는 티끌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큰 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큰 산은 지구가 생긴 지가 56억만 년 전이라고 하니까 또 몇만 년 있으면은 이 지구 자체가 이렇게 없어지고 멸망이 돼가지고 또 다음 시대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토산이라든가 저각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이 쌓여서 모인 거니까 우리 선사들의 살림살이는 모습에 그렇게 얽매여 모습은 원래 없는 거니까 모습은 원래 없어. 아무리 굉장한 모습이라 아니 부처님의 청정한 모습도 중생을 깨닫기 위해서 화신으로 나타낸 몸이지 모습이 아니야 그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큰 부처님, 큰 도시, 큰 건물 굉장하게 생각하지만 저들 지어놓으라 이거야. 내가 가서 들어앉아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다 내 건데 뭐 별수가 있어. 골동품을 사가지고 내 점포에 우르르 챙겨놓으면 뭐해. 지가 죽으면 가지고 가는 건가. 얼른 하나씩 나눠 줘버려야지. 무대기 산이라든가 쌓여있는 맷뿌리여 다다이 하나에 비어있는 티끌이로다. 금강경의 깨달음을 가지고 비어있는 살림살이를 사는 사람 눈 속에는 그 사람 눈 속에는 눈동자가 푸르르고 눈동자가 푸르른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부와 기라든가 자기 몸이라든가 밖의 모습에 해탈이 돼가지고 비어있는 그 지혜의 눈으로 갖추어서 모습을 보는 그 눈을 청이라고 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달마스님을 벽안조사라 그러잖아요. 벽안조사. 그 사람 가슴 가운데는 그 기상이 우레와 같다. 우레라고 우레가 치면은 산천 처먹이 덜덜덜 떨지요. 있는 모습은 우레소리에 다 떱니다. 우레 백력을 치면은 아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과거 전생에 내가 지어가지고 벌 받나 싶은 게 꿈쩍꿈쩍 놀래죠. 기상이 우레와 같으므로다. 이 사람은 변방에 나감에 그 변방 사세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가까우니까 변방에 나가서 나라 국경에서 나라를 위해서 장군 노릇을 하며 파견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쪽 변방 사세가 조용하고 그런 사람은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은 벼슬길이나 그런데 연연한 것이 아니라 수제들을 모아가지고서 이 금강경의 깨달음의 교육을 시켜서 비어있는 마음으로 살고 비어있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일편촌심은 마치 크기가 바다와 같음이니 파도의 몇 번이나 파도가 오고 감을 보았는고. 그 사람은 큰 바다와 같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벅금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 크고 강하다는 것이 바다와 같은 줄 모르고
바람이 불었을 때 일어나는 파도와 거품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바다에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버금도 물이요, 파도도 물입니다. 바다가 바람이 불어서 변해서 올라오는 모습에 그런 바다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파도가 자기 자신인 양, 파도 칠 때 일어난 버금을 자기 자신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금강경을 읽어서 깨달음을 짊어지고 가는 이 대보살의 실천은 세상의 모습, 안이나 밖이나 모습, 자기 모습, 밖의 모습, 거기에 걸리지 않고 그저 관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말하자면 통속한 달속한 사람은 세상 시와 비, 귀천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달관하고 지내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하고 그 보살은 고등학교 1학년 중퇴라. 대통령 연설 때 보니까 국민이 다 대통령이란 소리를 강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건 부처님이 3000년 전에 다 이 얘기해 놓은 거야.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고 절대 평등한 자리.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어떤 이렇게 거기에 절충을 하고 하는데 진짜 그런 깨달음을 좀 갖고 대통령 노릇했으면 좋겠어요. 기시 다른 대통령보다 점검도 안 되고 물도 많이 안 들었지만 그런 기상은 부처님이 경전에 누누이 해놓은 소리란 말이야. 또 전 대통령은 또 대도무문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마음 비었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대도무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 나면은 참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큰 도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열려 있다는 거걸랑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등한 것을 얘기한 중생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절대 평등한 진리 자리를 대도무문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실제 그 어른들의 삶을 보면은 종교 편파, 또 욕심, 자기가 그 바라던 상, 거기서 젖어가지고 얼마나 파장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까? 국민이 다 대통령 역할을,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우리가 국민이 다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모두 체육인들, 야구 잘하는 사람 선수 만나면 도움구장 하나 지어주시오. 또 어떤 또 축구장이 만나면 노무현한테 무슨 축구장 잘 지어주시오. 노무현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도움구장을 지어주고 그래요. 도움구장 지어준다고도 말해야 되는데. 또 고속전천도 백지화한다고 우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도 다 범어사설은 거의 다 부산에는 그쪽이지만 저쪽 이해창 쪽이지만 범어사설은 꼭 믿었는데 요즘 지금 고속전천 하고 있잖아요. 대고 보자 이거야. 부처님의 깨달음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높은 태산이나 화산이나 수미산이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큰 바다와 같아요. 큰 바다에 바람이 불면은 벌금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벌금과 파도에 개의하지 않아요. 벌금과 파도도 내나 바다라 알고 보면 바다의 큰 모습이 변해서 생긴 것들이지 힘이 헐뜯고 뭐하고 전부는 자기 모습이지 남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야. 비어있는 자기 모습들이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방에 나가면은 대애교인이 돼가지고 국익을 가져오고 또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 들어와서 정치를 맡겨보면은 교육을 시킨단 말이야. 교육이 그게 100년 대계 아니야. 100년 대계. 좀 잘 살고 생활이 좀 넉넉하고 화장실 문화 60년 대 50년 대 보면은 지금은 어디 가도 철철 물이 나오고 똥구녕 대고 똥싸기도 좀 멋쩍을 정도로 깨끗한단 말이야. 어디 산중에 가니까 이렇게 누르니까 또
세정을 해준다가 물이 쭉 나오는데 나는 일어났다가 온몸에 다 젖었어. 그래도 쭈글대고 변소에 앉아가지고 치질을 걸릴 값에 우리나라 사람들 치질 많은 것이 그 화장실 문화가 안 돼서 그렇단 말이야. 쭈글대고 앉아서 옛날에 보면은 화장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어디 가니까 그냥 뭐 누르라서 한번 밖에 나가서 눌렀더만 그게 뭐 온 몸에다 뿌려졌게 될 거니까. 사람이 몸에 평쾌 알맞게 거기에 빠져버리면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그거 하기 위해서 뭐또 사기치고 돈 벌라 그러고 그거 하기 위해서 뭐또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만이 야단이라 이 말이야. 그만이 야단. 응? 안 돼. 그래가지고 파도에 몇 번이나 파도가 왔다 갔다 함을 보았는가. 한 모습이란 말이야. 만인이나 가운데 사람일진된 이치를 다하지 아니함이었고 일마다 통하지 아니함이 없는지라 똑바로 허공으로 하여금 분쇄하고 허공이라는 생각도 와르르 떨어뜨려 버리고 허공이라고 하는 것마저 진리라고 하는 것마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명상 자체에 허공마저도 와르르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이죠. 그래서 유마거의 살림살이를 백옥대 중에 황금날이라 옥으로 만든 신옥으로 만든 세계 가운데 유마거사가 사는 집은 황금의 울타리라. 그건 바로 진리 그 자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가 잠겨버리니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끝나버린 것이니 가사 이런 사람은 시방재불이 동시에 그 대인한테 나타나서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 대인의 면전에는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변모가 돼버려. 부처님이 별별 약구 속구를 다 해도 한 모습으로 한 진리로 허공같이 살아버린 이 대인한테는 별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한 모습이라 이 말이야.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고 방망이를 잡고 불자를 세우는 것도 또한 돌아보지 아니하며 방망이를 이렇게 종을 치고 조실스님이 수자가 법문을 물었을 때 불자를 이렇게 드는 것은 깨달은 조실스님이 공부하는 납자를 대접할 때 하는 모습인데 이 대인한테는 그런 법문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법문이 아무 의미가 없어. 깨달음의 산매를 말하는 것도 타협풀고 일 마친 사람인데 무슨 대학 졸업해버리는데 무슨 미분적 분이 무슨 소용이 있고 삼각함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의미가 없지. 안강은 이 사람의 지혜의 눈빛은 삼천대천 세계를 삭파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그런 큰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참으로 보살이고 참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인입니다. 자기 정적이나 죽이고 살생이나 해가지고 이 나라 똑바로 다스려 보겠다고 하는데 죽는 사람인들 그런 생각 안 갖고 정치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타당한 소리를 다 하죠. 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도척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도척이 입장에서 보면은 공자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란 말이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의의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교육시켜가지고 임금과 신하의 어떤 오상을 만들어가지고 틀에 박혀가지고 사람들을 모두 가리키고 임금은 임금이어야 되고 신하는 신하여야 된다. 이런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공자 너 같은 놈은 배를 따가지고 간을 빼먹어야 내가 속이 시원하다. 그래 공자를 도척이가 가뒀어요.
예. 공자가 빌었죠. 제발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내가 살려줄 테니까. 공자가 도책한테 잡혀가지고 풀려날 적에 등을에 땀이 2마리 빠졌다 그래요. 장자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장자가 공자를 제일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한 그 사람은 삼천대천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도 의미가 없어. 그 눈 속에는 눈동자가 푸르고 모하니라. 그 눈동자가 싸늘하다 이 말이야. 흉중에는 가슴 가운데는 쇠쇠낙낙해 가지고서 둥글게 세상의 모든 모습을 잊어버려. 이거 금강경에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기가 민망해요. 금강경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쑥쑥 들어오고 하는데 밖에 나왔어요. 우레소리가 웅런히 들리면 얼음이 녹고 개나리꽃이 피어요. 개나리꽃이 피고 얼음이 녹으면은 산길에 꽃이 피게 되고 나무잎이 오고 그 우레가 성장해가지고 커지면은 아기 우레가 5월달 6월달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우레가 울면은 구름을 동반해가지고 비를 내려서 대지를 적셔해 주는 것이 우레인데 그 우레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항상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의 우레로 항상 이 몸이라든가 밖의 모습에 우리가 헐떡거리는 그 마음을 우레를 울리면서 찢고 볶아내가지고 항상 아상인상을 이 충동적이면서 새롭게 이렇게 울려줘야 된다면 울려주는 살림살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금강경이고 금강의 선시고 제가 얘기해주는 저런 소리다 말이에요. 단박한 맛이 거기에 울려나와. 외응 중년 수처져가고 밖으로 못 인연을 응해되 곳을 따라서 고요하고. 개인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모든 인연을 응한다는 소리죠. 대화를 모습에 나누고 응하지만 그 마음의 본심은 텅 비어있고 고요하고 청정하고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부구에서 그 말 한번 느껴보세요. 안으로는 하나 마음이 적적 고요한데 합해져 가지고서 밖으로 모든 사람하고 응했을 때 이그러짐이 없음이로다. 불교 믿고 금강경 공부한다 가지고 외국이나 다니고 쇼핑 문화에 현혹이 되고 돈이 없다고 못 사가지고 오고 또 맛있는 것 짜고 좋은 호텔에 좋은 비행기 타고 그래가지고 안 돼. 참회 좀 해야 돼. 응? 투리에 대하니 이 도인의 가슴 가운데는 마음이 크고 크고서 큰 바다와 같으니 일림 천차 유여무라 세상 시비를 하질 않아. 한결 천차만배가 된 세상 살림살이 있고 없고 없고 있는 그 살림살이 거기에 개의를 하지 않고 몇 개 더 버려. 몇 개 더 버려. 몇 개 더 버려. 그 답이 없는 거야. 세상 모습은 답이 없어. 골동품 많이 갖다 놔봐야 봉이 하나 와서 물어가야 되는데 안 물어가면 그건 뭐 아무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절에 가서 모셔놓은 게 차라리 나. 그게 남는 게 많아. 어? 답이 있으면 나도 골동품 장사했지. 예. 누가 사줘야 말이지. 누가 사줘야. 응? 그런데 희한한 것이 전을 피고 한숨 또 걸려들어. 그게. 충생의 욕심이라는 것이 언제 손님이 났다. 그 불가사의한 거야. 그 불가사의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그 모두 인사동의 그 식구들 아니야. 걸려들어. 인사동 일관이 그러면 너 사기꾼이지. 예, 사기꾼입니다. 그 한 수 더 떠야. 너 이거 50만 원 주고 사다가 400만 원 주고 넘겨 먹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해야지. 그 어떻게 한 수 더 뜨는데. 적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적은 것, 자기 자신이나 자기 어떤 소승적인 그런 자기 상에 걸려가지고 적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금강경을 감당을 하지를 못해. 텅 비어버린 살림살이가 안 나온단 말이야.